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스스로 악행을 하고자 할 때 악행도 선행 같아서 하고자 할 때는 그냥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악행도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습관 업력으로도 하지만은 이 악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행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3번 제재가 돌아온다. 그 첫 번째 제재가 무엇이냐 하면은 양심이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둥개둥개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서성거리고 양심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째. 그 악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 본심이 먼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제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역할이 마음 부처님이요. 마음 부처님이 먼저 그렇게 악행하면 안 돼 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받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충고한다 이 말이에요. 자네 여러 번 그래 왔지 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충고한다. 견책한단 말이에요. 징벌도 한단 말이에요. 징벌해요. 법원에 심판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사람이 그를 말로 또는 법적 조항으로 또 감옥이나 이런 그 속박 그런 기관에서 제약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그 일이 악행이 진행될 때에는 진리계에서 사은 부처님께서 제어하신다. 법계의 모든 천인 나수라가 그에게 제어한다 말이지. 그런 벌로 내리기도 하고 아주 중합하게 이건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진리계에서 혹은 견책하고 꾸중하고 벌로 내리는 건다 말이에요. 이게 3심이 있어요. 이렇게 양심, 사람의 진리계요. 이게 사람이 재판받을 때 3심 하지 않아. 초심, 재심, 3심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이 그러지 않고 아주 타당성 있고 원만한 재판이 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와 같이 그 악행,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제약이 있고 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제약과 벌을 벗어나는 길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악행을 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회심하려 돌이켜. 이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그러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즐겁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죄악을 범해도 즐겁기 위해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만족하기 취하기 위해서 죄악을 범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냐. 나는 즐겁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반드시 나에게 죄고로 고로 돌아오고 죄로 묶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그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 반드시 인과가 있어서 반드시 나에게 죄고가 돌아온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죄고가 돌아온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인과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밝게 깨쳐 안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 죄인의 상징적인 심리는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감추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막 감추려고 하는 거야. 그죠? 죄행을 하면은 반드시 그걸 감추려고 그러거든. 마음까지 감추려고 죄 지은 자리를 또 온다고 그러잖아요. 죄이지. 그 불안 심리, 이러니 감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 심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 심리가 있거든. 불안 심리가 있어. 본래부터. 이 태어날 때부터 표현을 보는 건 울거든. 우는 거 이 자체가 불안 심리인 거예요. 불안 심리죠. 춥다, 배고프다. 불안 심리예요. 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그 전자에 지은
모든 인연업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거든. 그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악이라는 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죠. 우리가 이제 시에도 법이 있고 인류 사회에도 법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고 법이 원불교에도 교법이 있고 법이 다 있지 않아. 그럼 법을 어기는 것이 먼저 악이죠. 선행을 권장하기 위해서 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반드시 악이지 않겠어요? 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고 양심을 죽이거든요. 자기가 살라고 본래 살아있는 양심을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양심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그냥 죽여놔. 그것이 악이고 죄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양심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버려버려. 또 하나는 진리를 속이는 것이죠. 진리는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이 허공법계에 진리로 충만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진리가 어디 계신지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밖에. 자기가 자기의 부처님 마음을 속이는 것이지만은 그 부처님 마음 속이는 마음은 우주 신령스러운 법신물 이론상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모두 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은 좀 어려워. 이게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에게 고통이 돌아올 것을 자기에게 고통 돌아올 것을 모르는 거, 모르고 행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이걸 하면 이 생각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나에게 고통이 돌아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행동을 하고 이 생각을 하면 나에게 낙이 돌아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 생각만 하면 즐겁네. 그 행동만 하면 기쁘고. 그래가지고 죄악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악과 죄라는 정반대예요. 나한테 절대적인 고를 반드시 끼쳐주는 것이 악이요 죄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요 진리를 믿는 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믿는 분은 인과를 신앙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그래 인과 보응의 신앙문 대부다님께서 그렇게 밝히신 거란 말이에요. 인과 보응의 신앙문. 진리를 믿는다는 말은 인과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불교나 원불교나 모든 종교가에서 죄 짓는 마음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잘 아시죠?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삼독심 탐심과 진심과 치심 이 세 가지 죄 짓는 마음 악을 짓는 마음이 죄를 짓는다 그러거든요. 탐심 물질적인 욕심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재물만 욕심일까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내가 갖고 싶다.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일 욕심. 그 사람은 일 안 하면 죽어. 그냥 일이 그냥 하고 싶어. 그러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일에 그냥 꽉 묶여버렸어. 일을 벗어날 줄을 몰라.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우리 원로님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셔. 아이 나는 방에서 나올 때는 오늘 밥을 좀 적게 먹으리라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먹을 때는 많이 먹어죠. 이거는 반드시 내가 식탐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구수하고 재밌어요. 사람이 식탐이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식탐이 있는 거야. 그것이. 그같이 모든 부면에 탐욕심이 있어 우리가. 탐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 성내는 마음. 감정에 역하면 성내죠.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침을 안 받아봐. 성나지. 성나요. 응? 그런 것도 성나지 않아요? 이 성낼 일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내는 마음이 죄 짓는 마음이 된단 말이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그러면 성나죠. 치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 돌아올 것을 모르는 거.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것 때문에 삼독심이 일어나거든. 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내 부처님 마음을 몰라. 늘 이 안입이 설신의 육군에 속박되고 치우쳐가지고 그 마음만 내지.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코로 냄새 맡고 흥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입으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말하고 싶으면 다 말하고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힘든 대로 한다 이 말이지. 그런 것에 억눌려 가지고 사고가 어리석어져 버려. 그것에 꽉 질박해 갖고 생각이 어리석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이 색신에 끌린 마음만 내 마음으로 알고 배워서 익힌 그런 그 지식적인 것, 과학적인 것 그런 것만 내 생각으로 알지.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근본적인 부처님 마음은 이해할 줄을 모르고 믿을 줄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 이제 공부 시작하면 그 경지로 차차차차 순숙돼야 들어가거든요. 아주 깊은 경지로 사무치게 되는 거거든. 그 마음의 경지, 정신의 경지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세상에 조판되어 있는 것처럼 정신 세계에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심오한 세계가 자꾸 열린다 그 말이죠. 열려. 그런 그 정신 세계, 마음의 세계, 마음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 줄을 세상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마음, 그것만 마음인 줄 알고 생각 없으면 죽은 줄 알거든. 누구 죽었는가 살았는가 할 때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이 없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은 생각 없으면 죽은 줄 알아. 그렇지만 생각 없는 그 자리가 가장 신령한 내 마음 부처님 자리다. 영성은 생각 없이 아는 자리요. 아시겠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태어날 때 생각함으로 알지만은, 알므로 생각하지만은, 영성적인 자리는 생각 없이 아는 자리예요. 눈을 뜨지 아니하고 보고, 귀를 열지 않아도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도 아는 그런 영적인 신령스러운 자리가 마음 공부를 해 갈수록 개벽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자리를 모르는 것이 치심이에요. 치심, 어리석은 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진심, 탐심, 진심은 그래도 용서할 만하고 이해할 만해요. 근데 치심 있는 사람은 참 이거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살이 어두운 사람, 살이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참 용납이 안 돼요. 예, 세 가지 그 욕심 가운데에도 탐심, 진심, 삼독심 가운데도 치심이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이런 말은 좀 어려우니까 어렵고 실천할 때 잘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나에게 앞으로 반드시 고가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악이란 뭐냐? 나에게 반드시 고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죄냐 할 때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고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요. 그걸 알면 어찌 사람이 낙으로 안 돌아오고 고로 돌아가는 걸 철저히 안다면 어찌 죄악을 행하겠어요? 그 정산종사 법업 원리편 43장에 보면 세상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죠? 재판관에 삼심이 있어. 그래서 이 뜻이 양심의 재판, 사람의 재판, 진리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그 법문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이 굴뚝같이 업력에서 나오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걸 사심이라 그래요. 사심. 가만히 있어도 뭐 경계가 없어도 속에서 그냥 마음이 나는 거야. 그 불가에서는 무생공부라고 해요. 나지 않게 해라. 이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마음이 나는데 선한 마음도 내지 말아라. 악한 마음은 물론 내지 말고 그걸 무생공부라고 해요. 그래야 마음의 근본,
아주 신령스럽고 원만하고 자유하고 은혜로 충만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성품의 본연의 세계에 갈 수 있고 합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응? 그 자리에 사무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 가려면 선도 악도 일체 분별심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무생 공부라고요. 생이 없어. 남이 없어.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업력에 의한 죄악의 마음이 호련히 심중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법력에 의해서 자기 양심에 의해서 소멸시키고 제어하고 회피하고 그런 길을 잘 숙달시켜야 돼요. 누구든지 가는 땅에는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바탕에는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나기 일쑤라. 그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이론상은 둥근데 그건 돌아간다는 뜻이요. 내가 이론상 공부를 하면 잘 돌아가 마음이. 이론상 공부를 안 하면 딱 마음이라면 고착되어갖고 그것밖에 몰라. 기어이 그것을 해야 돼. 근데 이론상 공부를 하는 분은 이론상 마음 부처님 이론상 이 우주만유 환한 신령스러운 부처님 자리를 내가 믿고 그 자리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악한 마음이 저절로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치심리예요. 우리가 무슨 사심이 일어날 때 염불하면 사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심이 일어날 때 이론상을 사모하고 이론상을 생각하면 그 사심이 녹아져 버린다. 이게 대치 공부예요. 대치 공부. 우리 어린아이들을 뭘 쥐고 있을 때 그거 내놔 해봐. 절대로 안 줘요. 막 울고 안 줘.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면서 그거 내놔하면 가져가. 훨씬 더 좋은 걸 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훨씬 더 좋은 것을 신앙하고 수행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전을 배우고 법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안에서 일어나는 사심을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굴뚝 같다니까 쭉 뻗어나는 거예요. 그걸 창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연불을 하는 거예요. 연불이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 법신불 이론상 화두를 걸고 연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은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런 위력으로 그런 사심이 다 녹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번, 두 번 녹여보면 다음에 그런 마음이 안 나. 한 번, 두 번 해서 자꾸 숙달하면 다음에 그런 마음이 안 나. 그런 마음이 싫은 거야. 알겠죠? 옛날에는 그런 업력의 마음이 즐겁고 좋았는데 자꾸 이론상으로 돌려서 해보니까 다음에는 그런 마음은 초계 같은 거야.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업력에 의한 죄악의 마음이 호련히 일어날 때에는 법력으로 양심으로 누르는데 우리는 그 마음에 업력이 그런 사심이 일어날 때 반드시 옆에서 그 마음 내면 안 돼. 같이 있는 거야,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인은 사심이 나도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알아차려. 이건 안 되지.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 사심이라면 사심 나는 대로 해버리자.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옆에서 동시적으로 법력에 의한 마음이 난다. 불심이 나. 그 마음으로 대치해야 한다. 대치를 못하는 사람은 또 이제 옆 주변에서 사람이 이제 훈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마음 부처님은 반드시 악한 마음을 낼 때 반드시 옆에 계시다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훈책을 하는 마음을 반드시 주셔. 그것을 우리가 세속말로 양심이라고 그러고 우리 말로 그 법력이라고 법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는 사람을 속여도 눈으로는 사람을 못 속인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면 내가 당신 말을 믿어 안 믿어? 말로는 못 믿어. 그냥 눈빛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그 거친 말을 하려면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져. 그게 양심이 있다는 표현이거든. 벌써 가슴이 뛰는 거예요. 뛰어. 그것이 그 불심의 증거거든. 동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묵인하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 법마 상전할 때 싸운 자예요. 서로 싸우지 않여.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열이 일어나 안 일어나. 열이 일어나지. 싸울 때는 열이 일어나는 거야. 법마 상전할 때는 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열기가 얼굴에 투영되는 거야. 붉게. 마가 일어날 때 반드시 법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법마 상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기가 얼굴에 붉게 투영된다니까.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몰라, 내가 너무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는 몰라도 그런다 그 말이야. 또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포를 쏘지 않아요. 대포를 쏘아. 그 싸움장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가슴이 퉁겨퉁겨 하는 그 소리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또 이제 부부싸움을 다가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말하지 말고. 근데 이 악행을 그래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해요. 아주 법관도 법을 어기고 그러지 않냐. 세상이 그냥 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악행을 더 하네. 법만 어기고 속일 수만 있으면 그냥 돈이야. 돈병에 걸려가지고 돈만 되면 못할 일이 없어. 돈만 되면 못할 일이 없어. 그냥 구렁이도 잡아먹고 돈만 되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 악행을 한다는 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 악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하면 법률에서 선고를 내리기까지 하고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냐? 그래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 말로 꼼수라고 그래요. 꼼수. 그죠? 나는 배웠어. 꼼수라는 걸 배웠어. 꼼수. 꼼수로 속이면 되는 걸로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야단을 나지. 속이면 된다. 감쪽같이 해치우면 된다. 이 생각하거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그래? 악을 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꼼수를 두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마음 부처님께서 보고 계시고 사은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한 마음으로 작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신앙하는 신앙인이요. 그것이 인과를 신앙하는 사람은 행이다 그 말이에요. 인과를 아는 사람은 내 아무도 보는 때가 없어. 잠잘 때도 생활할 때도 언제든지 사은 부처님께서 옆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인과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과품 제25장. 우리는 글 공부가 아니고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실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한 중에 전의를 해야 돼. 마음에 섞이면 마음 공부가 안 돼요. 섞이면 안 돼. 그 수양연구요론 그 대종사님 최초의 교서로 발표하신 수양연구요론에 보면 세밀이라는 조항이 나와요. 공부하는 거다. 공부가 순숙되면 세밀한 공부에 들어가는 과목이 나와.
그 뭔가 하면은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요. 수양도 전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깊은 수양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냥 개념적으로 대지적으로 수양을 하면 수양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들 못해요. 이 정신 수양도 그러듯이 모든 공부가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전문적이 되면은 세밀한 부분에 정신을 잘 세워서 잘 듣고 공부해야 보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념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점에 유의해서 대정경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아까 읽으신 바와 같이 영광 어느 지역인데 학실이라고 그래요. 학실은 영광읍에서 같이 온 곳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그 군민들한테 아주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는 것 같아. 나중에 살인까지도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된 일이 모르는지 하고 그렇게까지 됐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욕했겠어요.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하니까 아주 그냥 죽일 사람으로 욕을 하니까 이제 유호일 선진께서 영광읍내에서 들으셨단 말 들으시니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이 팔이 합해지는 거예요. 팔이 두 팔이 합해져. 그러면서 비늘이 입혀졌다 그래요. 말로. 그러니까 그 인어지요. 인어.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가 돼버린 그런 현상으로 죽게 됐다. 그런 말씀을 대임사님께서 이제 유호일님한테서 들으신 거예요. 유호일님은 아주 영민하신 분이라 그런 보고를 세밀하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 예. 그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우리는 대중을 어리석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분은 대중을 우물이라고 말을 해요. 우물, 어리석은 물건들. 이렇게. 누가 영민한 분이 말을 유창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은 졸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연하는 분은 참 대중은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통치하는 분들도 통치한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신 차리고 대중이 따라오면은 그 사람도 정신 차리는데 그 따라오는 대중이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질서가 없고 어리석어 보이면은 이거 대중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법문은 일제치하에 한 법문이거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냥 무시해보고 그때 그 세계적으로도 정치 권력자들이 민간인을 우습게 보고 몇천 명, 몇만 명을 막 학살하고 그러는 때란 말이죠. 이 법문은 꼭 이 사람에게 대한 법문만이 아니고 전체 세계적인 인류 성향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의 눈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눈이 되고 진리적 눈이 된다 그 말이에요. 대중의 귀가 하나로 뭉치면은 하늘귀가 되고 대중의 입이 다 뭉치면은 그것이 하늘입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정신 상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대중적이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서 그렇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벌써 하늘에서 그런 도장을 찍은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에도 여러 사람이 기도를 모실 때하고 상황하고 홀로 독기도 모실 때하고 상황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기운 어리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어져 있지만은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은 나누어진 바가 없어요. 그 기운과 밝음이 하나예요. 온통 하나예요. 아주 신령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정신 세계를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정신이라는 건 동서남북이 없는 것이라. 가가 없고 중심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영혼이거든요. 아주 신령스럽죠. 그러나 그런 신령스러운 연기가 우주대자연의 연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령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신령한 거예요. 그렇게 같으면서도 전부 각자별로 영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몸이
이 몸이 있고 저 몸이 있으니까 너다 내다 알지만은 영혼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요. 네 영혼 내 영혼이 따로 있기는 있는데 서로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의 세계로 회통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1도 하고 저 사람 정신 1도 하면 1도 된 정신이 하나로 뭉쳐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기운으로 하나가 뭉쳐진다 그 말이에요. 대림사님께서 영광에 계실 때 변산을 보니까 허공에 연기가 서려 있거든.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는 선원 대중들이 선을 시작했더라 그 말씀이거든. 여러 대중이 선을 시작할 때 그 연기는 하나가 되었고 허공중천에 어려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정신세계는 우리가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맥상연하게 서로 연하는 연계 서로 기운이 서로 기운이 응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가 우물을 끓일 때 어떻게 해요? 우뭇가사리를 넣고 끓이는가요? 어떻게 해요? 끓이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어리지 않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어린다. 어려. 그래서 어리라고 했는가 몰라. 어리라고 해요. 이 정신은 어리라고 그래요. 이 하나의 얼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렸다. 어리라는 건 기운이 어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잘 하는가는 몰라도 자관 그런 형태다 하고 느낌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눈은 하늘눈이요, 대중의 말은 하늘말이요, 대중의 귀는 하늘귀다 하는 말씀이거든. 예,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가 보응하는 것은 뚜렷하게 상대가 있지만은 이 천지께서 하시는 보응은 동서남북이 없이 받는 것이라 그것을 천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상대가 있어서 나에게 보응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성 속에서 인과가 맺어지는 것이지만은 여러 대중의 입과 눈과 마음이 어울려서 보응이 되는 것은 천벌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천벌을 받은 거거든. 이 사람은 천벌을 받은 거예요. 한 대상자가 그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중의 어려진 정신으로 그에게 벌이 돌아갔다 그런 말이거든. 그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서 그런 것을 보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화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빠하고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삼형제를 불러놓아서 화살을 하나씩 주었어. 끊어보라. 뚜둑뚜둑 다 끊어버린 거야. 화살 3개를 합해 놓고 끊어보라. 한 사람도 못 끊는단 말이야. 너희 삼형제가 앞으로는 이게 합의를 해서 나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다 꺾인다. 그러니까는 삼형제가 뭉쳐 살아야 된다. 그 유언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 없어져 버렸죠. 그와 같이 대중이 합일되어 있는 상태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합일되어 있는 상태는 천심하고 같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음시대가 지나가고 양시대가 돌아온다. 밝은 시대가 돌아온다 그 말이거든. 선천시대는 어두운 음시대고 후천 개벽시대는 밝은 양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밝은 시대는 도덕이 드러나가지고 죄악이 숨을 수가 없고 아주 밝은 세상 차서가 있고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없는 그런 밝은 시대가 돌아온다. 요새도 죄 지은 사람을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다 찾아내지 않아. 옛날 같으면 못 찾아내는 일이야. 근데 그냥 하루 만에 찾아내버리지 않냐? 아주 밝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나무 사람 심지를 알아볼 때 해도요. 옛날에는 눈치로 알아봤지만 그 눈치로 알아본 것이 많이 틀렸어. 근데 요새는 이제 눈치로 알아보면 벌써 맞아버려. 야, 어떻게 밝은 세상인지. 이게 밝은 세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던 거니? 옆집 할아버지가 옆집 할아버지 보고 아 당신 전생 누구였구만 이렇게 알아맞춘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밝은 세상이 돌아올지 모르겠어. 어찌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 덕에 밝은 세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정신적인 도덕이 향상되어 가지고 밝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아주 밝은 세상이 온다. 그런 그 도덕 문명 세상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을 속이고 무시하고 속이고 그 대중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오래 있다 받았어. 후생에 받았어. 우리 불가에는 금생 지은 복은 내생에 받고 금생 지은 받는 바는 전생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삼세로 통해 그 과거 것은 현재에, 현재 것은 미래에 환대된다 했는데 대명사님께서 그 말씀을 좀 고치셨어. 앞으로 오는 세상은 다 받고 후생에 가서 받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받아. 어떻게 빠르게 그 세상이 순환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극으로 산 사람은 나 저기 가서는 잘 살 테지 하지만은 저기 가서도 또 상극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아. 그 사람 보면 꼭 그래요. 여기서 실체 그러고 많이 실체 그런 사람은 다른 애가 또 그렇게. 그게 현상적인 이것만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했지. 그 요인이 되는 심지는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그 잘못되는 것은 먼저 심지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종경 손해록에 보면은 관청이나 사회에서 악명을 받거나 자기 집안의 부모나 사후에게 좋지 못한 평을 받은 사람은 갈 곳이 없다고. 응? 그냥 자살해가지고 죽으면 되겠지만 죽어도 갈 곳이 없어. 이 영가의 세계에도요, 갈 곳이 있는 영가하고 갈 곳 없는 영가하고 확연히 나눠져 있어요.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으면 되겠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갈 곳이 없어 전부 반대한단 말이에요. 전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지. 왜냐하면 마음 종자가 하나가 걸러지면 여기도 저기도 전부 죄와 악을 심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 개선을 안 하면 그렇게 큰 악마가 아주 울타리처럼 꽉 짜인 갈 곳이 없는 그런 악마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다음 인과품 제2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중생의 죄업 중에 무서운 죄업 5가지가 있다. 1000,000가지 죄업이 있지만은 5가지를 증거로 들으신 법문이십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하시는 5가지 죄업을 지은 사람은 사막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사막도는 다 아시죠? 제일 아래서부터 지옥, 그 다음에 축생, 수라, 그러죠? 악귀, 수라가 아니고 악귀, 예? 악귀, 축생, 악귀, 지옥. 축생, 악귀, 지옥이 사막도, 삼선도는 천도, 인간, 수라까지가 삼선도고. 근데 이거 사막도에 떨어진다. 사막도라는 건 한 번 떨어지면 그야말로 영원한 세월 속에 진급할 수 거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강급된 것이죠. 그 가운데 5가지 가운데 하나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대중의 정신을 그릇 인도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이루시고 방언을 하시고 기도 법인성사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연동지를 만나셔가지고 익산총부를 건설하시지 않았어요? 익산총부를 건설하셨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식당채에 있는 금강원 아래 식당채가 있어요. 금강원 아래에 보면 그 2채를 엿장사하던 그 집을 2채를 지으시고 이제 간판을 붙이신 거야. 불법연구회라고 그 2채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지은 건물이 이제 공회당이
공회당은 7칸 접집이나 될 거야 아마.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큰 집이에요. 이제 그 집을 지어놓고 한 30여 명이 뭐 앉으신 거예요. 이제 준공식이 됐으니까 그때 설법을 하시면서 법좌에 오르셔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 나 보이냐? 그러셨대. 30명이나 앉았으니까 이 안에 고물고물 앉았을 텐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 뒷사람 나 보이냐? 그렇게 방이 공회당 방이 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그 뒤에서 내 말 들리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공회당이 지금 보면 조그마한 집이지만은 아주 크게 느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공회당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법설을 하시거든요. 이 대종경 법설이 다 거기서 하신 법설이요. 공회당에서. 이제 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설법을 하시지만은 한 분은 서중하님이라고 익산에다가 초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종사님께 건의를 하신 분이 서중하님이요. 전주사셨는데 그러니 이제 대종사님께 불교의 그 금강경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스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오라고 해서 그 설법을 한번 하라고 해서 어쩔까요? 그러니까 호라고 해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와서 금강경을 해설을 했는데 이분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대단히 거드름을 피우고 한 거야.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가 뭐 금강경 하나 해석 잘한다고 해서 그냥 큰 도인이나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했어. 대중이 전부 싫게 느껴졌어.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건방지다 이렇게 보아진 거예요. 이제 장광설이 다 끝나고 마치니까 대종사님께서 지금까지는 스님이 금강경을 설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당신 말을 한번 해보라고. 대종사님이 가끔 그러셔. 뭐 질문을 하시면은 확실히 그런가 두 번 물으셔. 확실히 그런가 하고 두 번 정답을 했어도 한 번 더 물으셔. 근데 이제 네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만 하지 말고 네 말 한번 해봐라. 이렇게도 하시고. 그것이 이제 법을 받아다가 자기의 영적인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에서 얼마만큼 그 법을 소화를 하고 자기 것을 만들었는가 그걸 시험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 말을 짜집기 위해서 그냥 수월스럽게 막 하는 말이 아니고 소화해가지고 내는 말인가를 시험 보는 거야. 말을 해보라. 그러시고 만법이 규율해야지. 그 하나로 돌아간 자리가 어느 곳인고 하고 물으신 거야. 그런데 그 유창하게 설법하던 그분이니까는 대답할 것 아니에요. 만법 규율 얘기하자는 불교에서 하더니까 모를 사람이 없지. 모를 사람이 없어. 근데 한마디를 모르고 벌벌 떨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 몰라. 어째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우리 지금 원로원에 계시는 선진들께서 그때 그 상황 그대로 봤거든. 하는데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 주눅 들려가지고 그냥 내려앉았다고 그러더라니까. 그거를 또 그 후에 어떻게 됐다는 말까지 하는데 그 말은 못 얻었고 자원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설할 때에는 가령 부처님 과거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을 설할 때에는 그 부처님의 그 깊은 진리적 정신을 잘 채받아서 이어가도록 해야지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뭘 이렇게 섞어서 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섞어놓으면 안 돼. 지금도 우리 원불교 교전도 우리가 말할 때 대종사님의 그때의 그 정신력 또 세회상을 열으신 그 법도 그 경륜 그런 걸 잘 소화하고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해설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아는 대로 거기에 뭘 붙여서 설명하면 그릇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조심할 일인데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심으신 말씀이에요. 다른 대중의 정신을 그릇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불교에는 조동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 선종
있죠. 그 조계종 같은 선종이 있고 이렇게 여러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포가 있잖아요. 전태종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동종에서 선문으로 이게 그 화두로 내려오는 화두가 백장야고라는 그런 화두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백장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데 노인 한 분이 뒷자리에 앉아 듣다가 가고 해. 근데 하루는 그 노인이 안 가. 법설이 다 끝나고 안 가고 있으니까 백장선사가 물어봐서 아이 노인은 어째서 안 가시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물을 말이 하나 있다. 그럼 물을 말이 있으면 물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묻는 거니? 당신이 옛날 그 백장선사가 있던 절의 주지요. 주지인데 500세 전에 당신이 설법할 때 그때에도 어떤 불자 한 분이 당신한테 물어봤어. 크게 닦으신 대덕, 아주 큰 수행의 불가를 얻으신 그런 분, 큰 수행자 께서도 인과에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인과에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그 노인이 주지로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인과에 떨어지는 일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한 거야. 그러니까 크게 닦은 성자는 인과를 해탈해서 인과의 총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면 불태전 말씀을 한 거거든. 생각해 봐봐. 예수님도 형육을 당했지 않아? 이 손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야. 얼마나 안 좋은 형인가요? 천도교 최소은 신사도 목에 칼을 받고 돌아가셨거든. 이런 형을 받고 돌아가요. 성자들이 이제 우리 불교의 정업불면, 업을 한번 지어 놓으면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이요. 면할 수는 없다. 줄여서 받거나 할지언정 면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이 노인 선사가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는 바가 없나니라 이리 대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허물이 돼서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받고 지금도 여우로 있다 그거야. 여우로 있으니 스님께서 대자대비로 설법을 하셔서 나를 여우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러니까 이 백장선사가 뭐라고 했는 거니? 몰라. 어쩐 말인가는 모르겠어. 나 자고가. 이 얘기가 그래. 백장선사가 어떻게 되는 거니? 불매. 인과 불매. 인과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과에 매하지 않다. 아시겠죠? 나에게 인과 보응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보응에 대해서 인과에 어리석지 않아. 아주 밝게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죠. 인과에 어리석지 않다. 인과에 매한 바가 없다. 그 말. 이렇게 법설을 하시니까 정답의 그 법설을 듣고 호련히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우 몸을 벗을 수가 있었다.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는 여우가 바위 아래 시신으로 있어서 매장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와 같이 같은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인과 불락하고 인과 불매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그만큼 법을 이해하고 또 법을 전달할 때에는 그만큼 그 진술을 체득해 가지고 쉽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빼뜨리는가 몰라도 우리가 교전을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대종사님 법문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때 그냥 건성건성 전달하면 안 돼요. 그 대종사님의 정신과 진리관을 투철하게 잘 이해하는데 많은 정신을 기울이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정신을 그분에게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연마해가지고 그게 사리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그냥 들은 것 같아 들은 풍월로 가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가 다 함께 필요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여러 사람에게 인과를 불신하게 해요. 인과가 없다. 이 현상적으로 이런 일을 봐봐라. 뭐가 인과가 있는가. 하고 인과를 믿지 못하게 해놔. 하고 선업을 짓지 못하게 해요. 선업을 짓는 것을 방해해요 또. 인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디인데 선업을 또 못 지켜 하거든. 가령 어느 종교에 가면 인과를 참 자세하게 강하게 설하고 있는데 어느 종교에 가면 인과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느 신령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거든. 그러면 원불교 답답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가면 들고 다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인과를 부정하는 수가 있어. 또 인과를 부정하는 수가 있어. 또 어떤 분은 심한 분은 선행을 하는 거. 가령 원불교 회상에 무엇인가를 헌신적으로 이바지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네 살림도 구차한데 뭐들어 그것까지 하냐.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일을 받드는 그런 일을 본다 말이야.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지을 수가 없어. 그 복 없는 사람은 항상 복 없는 사람으로 또 쳐지고 또 쳐지고 가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될 때는 그 많은 깨침과 각오와 인내와 고통과 열성이 전부 종합되어야 가난을 면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 같은 직연으로 보통 그 활동으로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거야. 한번 가난해져 버리면. 그것이 한 고비를 벗어나야 가난을 면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아. 그러니까는 선한 업을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럴 거 없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선한 업을 지으려고 하는 건 어쩌든지 그가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진급하는 방향으로 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장을 할지언정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죄업에 가까운 거다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